앞구절 11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 부활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도 역시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살았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체에라도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으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그의 곁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어떤 책임감 있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또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즉각적으로 깨닫고 라보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끄안으로 그렇게 하면서 발을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에서 부활을 만난 사람은 가장 순수한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가장 순수한 열정의 행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활을 만난 그 이유를 또 살펴보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은 그 부활의 첫 선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만난 자는 이렇게 간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개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 오늘 앞절은 그렇다는 것이면 오늘 본문부터 19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 즉 교회에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때는 이제 부활절날 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아마 며칠 전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먹었던 그 다락방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정리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혼란과 두려움 가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사여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사실을 이제 확인한 순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 이런 또 혼란스러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과 생명으로 이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새로운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들에게 기쁨만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제 해야 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또 그 공동체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는 그들이 하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렇게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전해야 할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또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연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가거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선교 명령에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교 명령은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소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선교 명령은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기쁨과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선교의 선교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가서 소망으로 어둠을 밝혀주라.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 명령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 명령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명령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두 동사를 살펴봅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이라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끝이 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그분이 남겨두신 일을 하자, 또 그런 뜻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헬란말의 완료형은 과거에 시작한 일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낼 것이라고 하실 때는 완료형입니다. 이는 과거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행동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첫 마디의 말씀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심을 말한다면, 두 번째 마디의 표현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먼저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일을 독창적으로 하도록 위임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교적 소명에 대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 위엄과 신적 권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선교 명령, 즉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요약해 보면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내는 분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이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늘 보좌에 높이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위로
우리를 권위로 보내는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로 보내는 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적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교회는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반드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권위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보내는 자의 뜻을 받들고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든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명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도 가야 하고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파송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학원 선교사를, 그리고 직장으로는 직장 선교사를, 해외로는 해외 선교사로, 농어촌으로는 농어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명령에 제외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교 명령의 첫 번째 특성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선교 명령의 두 번째 특성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 명령의 또 다른 특성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고난의 현장인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밤을 통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골고다의 지옥 같은 고통에까지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이처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평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소명을 가는 길은 항상 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들고 가는 길은 부담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미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보내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는 항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교 명령의 첫 번째 특성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고난의 현장인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주님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 선교 수행에 필요한 대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성교의 세 번째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교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알려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교 명령은 오직 예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교는 결코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려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부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부활 저녁에 부활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주님은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심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높이 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도록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라트라는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능력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높이 올려신 그리스도께서 내뿜는 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교 명령에 응답하는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워지게 된 사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자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성교 명령의 특성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특성이라면, 두 번째 특성은 고난의 현장인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오직 예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만난 자의 소명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아버지 은혜가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받은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자입니다. 즐겁도다 이날